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수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헌물을 연락하옵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115번입니다. 교독문제 115번, 구주강님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칙을 계명을 통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 때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하여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바꾸려 할 때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크고 범죄함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낙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영을 허락하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시사 남은 2023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또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벌써 12월이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 잘 가서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12월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송화동의 어느 사찰 인근에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 부지가 공원 계획에 따라서 수용되게 됐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격분한 70대 사찰 관계자가 격분을 해서 시공사를 찾아가서 항의한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말리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말리니까 자녀들을 피해서 차를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8대나 한꺼번에 계속 박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방송을 만들어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보면 깜빡이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와서 빵빵했더니 자기 보고 빵빵거린다고 계속 몇 킬로를 쫓아오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갑자기 앞에 차를 급정거를 하면서 뒷차를 놀래게 하고 결국에는 차를 세워가지고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린 일이 있는 것이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찮은 일로도 분노를 크게 내면서 그 분노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분노가 자주 생기는 것입니까? 물론 엄격하게 말한다면 자기 통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어릴 때 잘 안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제대로 견디지를 못해서 자녀가 때 쓰면 그냥 허락해 주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상한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스스로 사귈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위로받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배신감이 생기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경우가 생겨도
사람의 위로만 기다리다가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위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특별하게 만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으면서 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과 흥겨운 노래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로마서 제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탄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법,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 나와 죄의 법을 즐겨하는 나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죄의 법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 파도가 너풀거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마음이 함께 일렁이다가 마치 시궁창에 꼬라박히는 것처럼 왕창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 상하고 후회 막급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위로를 기다릴 때 어떤 위로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만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 언제나 어디에서나 출동해서 항상 위로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생겨도 사람의 위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위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롭고 그 다음 경건하여 무슨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시몬이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 시몬에게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몸도 늙어지게 되고 어떨 때는 자기 몸 하나 운신하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노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나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시몬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로 본다면 아기 예수가 그때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26절을 읽으면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27절을 보면 그때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는 아기 예수의 부모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고,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시몬의 심경이 어땠는지 29절 보십시오. 2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늙고 힘들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분이 주의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29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이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위로,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민족의 위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고 개인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되 나의 위로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아문이 깃든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마스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기다림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민족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민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의사의 치료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는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불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을 사는 생명입니다. 어쩌면 영원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누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위로해주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시몬이 가지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름이 풀어지고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짐이 벗겨지면서 마치 날아갈 듯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대림절을 맞이했지만 이 세상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바람잘 없는 나무같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이는 파도로 울렁이는 바다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회오리 바람이 곳곳에서 몰아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어 보겠다고 방지해 보겠다고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협약을 만들고 세계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구의 기온 상승은 속도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바닷물 또한 수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옛날보다 몇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지진과 해일, 태풍, 대형 산불, 화산 폭발 같은 재앙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 우리를 하나님의 영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 가지를 기다릴 수 있지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위로를 기다리십니까? 그 많이 위로를 기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름답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영생과 함께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되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림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유업으로 얻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 오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병과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분주복잡한 세상에 매여 살던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세상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울 때 있겠사오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주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나오시기는 했는데 소개를 못한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민경 씨의 남편 박상혁 씨,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에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금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결산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갈릴리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장님들과 남선교회 이 정도의 협의회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그동안 마음 모으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렇다고 뭐 메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메뉴는 똑같지만 오늘 점심은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 모으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정성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에 임해 주시고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있게 되고 마지막 12월 31일에는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정들을 잘 조정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안 하셔도 노래 실력이 없어도 참여하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청소년 일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던 이재영 목사님이 이제 사역의 종류를 교회 사역에서 기관 사역 쪽으로 바꾸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로
우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서도 주님의 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장신대에서 장신 송년 감사의 밤이라는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총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송정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하게 되는데 함께 오면 좋겠다고, 교인들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이번 주 화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장신대 한경직 기념홀에서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송정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